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그리고 셋째는 장막절입니다. 구약의 이 절기는 신약에 와서 의미 있는 절기로 변화되었고, 그 절기마다 분명한 의미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시에 이르러서는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유월절은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대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온 열방에 퍼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문이 증거되는 그날로 지키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절기를 생각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장막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맥추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주일도 포함하지만,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 사회에 있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 농사와 관련해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추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이 맥추 감사주일은 믿음의 감사요 소망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6개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맥추절 하면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소원합니다. 2010년 10월에 소위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 최윤희 씨는 KBS 아침마당의 고정 패널이었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쁨과 미소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별명을 나는 슈렉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고, 또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얘기하면 살잔데 왜 자살을 하냐고, 그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녀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육체의 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루퍼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루퍼스라는 병은 온몸에 계속해서 통증을 안겨주고 그 통증이 온몸에 7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 너무너무 무서워할까 싶어서 함께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그 남편의 자살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작가 최윤희 씨는 육체의 질병만 앓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마음의 질병도 앓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안고 있었던 질병은 바로 절망이란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병은 나을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잠시 죽을 때 아프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그 고통이 끝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만일 그녀가 그렇게 판단 내리기 전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생을 마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운데도 하나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마 생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작가 최윤희 씨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어떤 일을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안 돼. 끝났어. 끝장났어. 어려울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작가 최윤희 씨처럼 정말로 어렵고 절망적인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한 한 사람과 또 그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40일 동안 계속되는 홍수와 약 300일이 넘는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300여일이 지나서 물은 다 빠지고 그리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기쁨과 함께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로 하여금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수가 물러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물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사체가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종종 보는데 7, 8월 달 돼서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와서 홍수가 한번 들이닥치고 나면 KBS나 MBC에서 방송국에서 방송 장면들을 종종 볼 때마다 처참해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할꼬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노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짠! 할 것만 같았지만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온 천지가 아직도 어떤 면에서 뻘밭 같고 물천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체가 나 뒹굴고 나무는 쓰러져 있고 온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엊그제만 하더라도 오손도손 얘기하던 때로는 나에게 비방을 퍼붓던 그 이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주 밖에 나왔는데 당장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싸해졌겠지요. 우리 같으면 환성을 지르다가도 그만 풀이 죽는 그 순간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아는 시선을 환경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탄성이 터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불려졌던 찬양이지요. 제가 노래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성가대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노아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어떻게 할까 어깨가 축 늘어질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감격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렸던 것은 우리가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2010년 10월 달 저 남미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칠레 산 호세 광산에 그만 붕괴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무려 33명이나 되는 많은 광부가 저 지하 700m 밑에서 그만 매몰된 것입니다.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몰된 지 69일 만에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피닉스호라는 특별한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땅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땅속에 있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되며 땅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들이 피닉스호 캡슐을 타고 그 밑 깊은 지하에서 땅 위로 나올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산 호세 광산은 그 온 주위가 사막입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러나 땅속 밑에 깊은 곳에 갇혔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정말로 가고 싶은 소망의 땅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 입에서 나오는 탄성, 아,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그 땅은 그들에게 살아남은 땅이요, 살아남은 자의 땅이요,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성은, 그 넘치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방주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 그에게 펼쳐진 파노라마 같은 장면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그에겐 진짜 끌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노아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만 있다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된 감사를 올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를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아의 감사, 노아의 감격, 노아의 탄성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 세 가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반대로 노아에게 어떤 세 가지의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노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오늘 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지금 노아가 서 있는 곳은 황량한 땅입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될 그야말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곳이 구원의 땅인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노아야,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좌우되고 그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노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바꿔 얘기하자면 내가 너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당하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입니다. 배너. 이 영화 배너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배너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소위 함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배너가 탔던 배가 상대방에 의해서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너가 탔던 배에는 모든 로마 해군의 총사령관인 아리아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어스 장군이 탔던 그 배가 침몰했으니까 이 아리어스는 생각하기를 이 해전에서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이 배너가 겨우 뗏목에 몸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 배너가 이 아리어스 장군을 뗏목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아리어스는 전쟁에서 해전에서 패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그 패장으로 남는 일은 차라리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는 그 순간 패자보다는 내가 장렬한 전사자로 남기 위해서 자결하려는 그 순간 이 배너가 자기를 묶고 있었던 뭐라 그러지요? 쇠사슬을 들어서 이 아리어스를 때려 기절시켜 버립니다. 아리어스는 곧바로 기절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리어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 멀리 보니까 배 몇 대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저 배가 적선이라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두 사람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고, 이 아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조롱당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배는 로마의 배였고, 또 그 배 탄 최고 선장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 길로 로마로 돌아갔고, 그는 개성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소위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사건을 대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비관하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그야말로 아리어스 같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배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울 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배너처럼 절망의 아리어스를 기절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사슬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소망의 배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원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될진데, 오늘 노아가 그랬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볼 때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배로운 약속을 허락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노아가 서 있는 곳은 여기저기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이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아멘. 여러분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하셨는데, 얘들아 너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권을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 원수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돕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군사적으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전입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시위하듯이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쏘아대며 기습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보기 좋게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두려워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쟤들이 지금 화살을 쏘든지 뜨거운 물을 끼얹든지 하면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던 이들이 누굴까요? 여리고성에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다니. 아멘. 이 말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벌벌 떨고 있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사건은 여리고성 싸움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그때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떨었습니다. 심히 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2024년도 남은 6개월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상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고 입히고 풀들도 잎이 쉬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6개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황량한 들판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노라. 내가 함께하노라. 복을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배로운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붙이노라. 내가 붙이로나. 미래를 알 수 없었던 노아,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붙이노라. 네 손에 쥐어주겠노라. 네가 승리하겠노라. 붙이노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미래가 불안전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붙이노라. 마치 권투 시합이나 태권도 시합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심판이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붙이노라. 승리하게 하겠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얻어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남은 6개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단하지요.
흑인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그녀의 생은 깜깜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성호 집사님이 옛날에 미국 테네시 쪽에서 살았었는데 어쨌든 정말로 테네시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테네시주는 어떻게 됐는지 인종차별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세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는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환경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곳에서 아빠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은 성폭행과 미혼모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로 표현한다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오프라 윈프리,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그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다시피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녀는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영적인 기초가 뭐냐? 그는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붙이노라, 복을 주노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붙이노라.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달려갈 모든 것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고 오프라 윈프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람, 후원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내 모든 달려갈 삶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노아는 믿었더니, 아브라함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지만 방주에 나오자마자 모든 순간들은 처참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시상 내의 삶은 너무 처참해 보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해 봅니다. 그러나 그 노아는 그 순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노아에게 어떤 세 가지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을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내가 너를 붙이노라, 승리하게 하노라.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남은 6개월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될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